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주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오늘 아침에는 말씀을 교독하지 않고 저 혼자 다 읽었습니다. 방송 설교를 하면서 이것저것을 시도하다 보니 실제로 드리는 현장에서 예배와는 다르게 방송에서 교독합시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같이 있는 목소리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어색함이 또 있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 혼자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이러이 방법도 좋고 교독하는 방법도 좋은데 교독하지 않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것은 아마 여러분이 계속 잠들어 있을까봐 깨어있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가장 좋은 방식의 예배를 우리가 또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준비된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말씀으로 나누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강단에 서기 전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의 새벽에 교회로 오면서 들었던 마음은 목사의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제자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됐다.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낙심하고 실망하여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새벽에 나오는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나는 죽지 않았다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니요.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엠마오로 깊이 내려가던 신앙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새벽에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 중에 마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같고 한없이 처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신앙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격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를 말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가 님비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님비가 무슨 뜻이냐면 남마이 백야드라는 뜻입니다. 내 집 뜰에는 놔둘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혐오 시설이나 더러운 것들, 격리되어야 되는 것들을 내 주변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현대인을 말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 개인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님비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나라에서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말한다 할지라도 싫어. 그게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 주변은 싫어하고 반대하는 것. 우리 주변에도 빨간색 현수막으로 검은색 글자를 써서 반대한다, 결사투쟁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알지만 내 집 주변만큼은 땅값이 떨어지고 집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싫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 신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사실 눈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수직적인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나와 이웃 사이의 수평적인 신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이 점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 시비를 겁니다. 예수께서 멋지게 그것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리치십니다. 너희가 부활이 없다 말하는 것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는 거로 그렇구나. 하나님은 산자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희를 보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는 것 같아서 마음이 처진다면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그 사실을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배경에서 이런 모든 논쟁을 보고 있던 서기관,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성경학자라고 말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성경의 전문가가 빙그레 웃으며 예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저 성경도 모르고 부활이 없던 말하는 사두개인들 잘 야단치셨습니다. 잘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짱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600개 넘는 율법 중에서 최고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신명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으뜸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둘째에는 큰 계명이다. 그러나 그 두 가지 계명이 따로 떨어진 생뚱맞은 계명들이 아니라 하나 된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기관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그 어떤 예배보다, 수많은 소와 양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기관을 칭찬하시죠. 이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향해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멋진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말뿐인 신앙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수평적인 이웃사랑의 신앙, 이웃을 돌아보는 신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님비 현상이라고, 싫은 것은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됩니다. 혐오스러운 것은 내 주변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우리 민족의 저력을 한번 우리는 보았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우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 막 난리가 폈을 때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우리 동네로 오십시오. 우리가 당신들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보기 힘든 모습이다. 나도 병에 옮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요일별로 가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마스크 구하지 않고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어렵게 모은 20개, 30개 된 마스크를, 아니면 집에서 만든 면 마스크를 더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예수를 다 믿진 않겠지만 이것이 주님이 원하신 모습이 아니겠는가? 진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의 모습이 참 부끄럽게 떠올랐습니다. 아싸! 오늘 마스크 구했다. 오늘 1등으로 구했다. 이거 좋지만 내가 1등으로 구해서 없는 주변 사람들, 혹시라도 주례에서 늦게 와서 못 구한 사람들한테 그거 쓰십시오. 거기까지 가는 멋있는 신앙이 나는 왜 되지 못했는가 돌아봅니다. 꼭 그래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수직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이웃사랑을 반드시 증명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폭 넓어진 신앙 되기를, 성숙한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기에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당의 한 큰 교회에서, 어느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왜 분당에 우리들이 잘 아는 교회 있잖아요. 어느 교회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월세를 못 내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헌금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 교단을 막론하고 수백 개 교회를 월 100만 원씩 3개월간 적어도
그쪽으로 재정을 지출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대형교회라고 해서 재정적인 압박이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어쩌면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더 헌금의 감소된 폭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풍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역사회 교단을 막론하고 건강한 교회들, 작지만 건강한 교회들을 섬기겠습니다.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십자가 사랑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어제 뉴스에 보니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것이라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겠다고 공무원과 이런 사람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욕을 하는 모습이 뉴스에 그대로 여과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만 규칙과 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규제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쌍욕을 해가면서 멱살잡이를 해가면서 예배 드리겠다고 싸우는 것은 참 신앙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으로, 모습으로 반드시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이웃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것은 말뿐인 율법주의 신앙으로 그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폐하면서 이웃만 돌본다면 그것은 인본주의로 치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과 이웃을 돌보는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접점, 곧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산비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산비전교회 담임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데 집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웃을 돌볼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정말로 십자가 사랑으로 투철한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숙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나만 위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는 결국 복된 성숙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